제목은 작은 일에 충성한 500이동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끝났지만 사무엘상 처음에 등장하는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들도 물론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엘리가 죽기 직전인데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게 되죠. 첫날 크게 패하고 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앞에 보이는 이 법궤를 모시고 옵니다. 이 법궤가 원래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었는데, 이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오게 됩니다. 법궤를 전쟁터 먼저 앞서가게 만들죠. 이스라엘의 소리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죠. 전쟁에서 항상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궤를 전쟁터에 맨 앞에 놔놓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블레셋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야, 저 이스라엘의 유명한 신 여호와의 법궤가 이 앞에 왔다.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기는 두려워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더 마음을 단단히 가집니다. 야, 우리가 이 전쟁에 지면은 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싸워야 된다. 전에 같이 어제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절대로 못 이긴다. 그 다음 날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강하고 전쟁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치고 말았습니다. 치고. 그 자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지키고 있었는데, 양쪽에 지키고 있었는데, 홈리와 비나스도 죽어버렸고, 죽게 되고,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지키고 있던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지만은 이 법궤도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이 비냐민 사람이 듣고 엘리 제사장에 와가지고 실로까지 와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법궤가 빼앗기고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빠졌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 100살을 조금 앞두고 죽게 됩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에다가 같이 모시게 됩니다. 자기들 그때 섬기는 신이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다곤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저당에다가 이 법궤를 거기다 같이 이 다곤 신하고 같이 나란히 놔놨어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 다곤 신이 이 법궤 앞에다 고개를 푹 쳐박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있는 거죠. 엎드려서. 그래서 기분 나쁘죠. 자기들 성경 신인데. 그래서 다시 이걸 바닥 씌워가지고 법궤 앞에다 다시 씌워놨고 또 하룻밤 자고 그 이따 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팔도 떨어지고 다리도 떨어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그대로 푹 처박혀 있는 거예요. 이 법궤 앞에.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두려운 신이다. 이 법궤를 다른 데로 옮기게 됩니다. 이곳에 옮겼다가 또 저곳에 옮겼다가 저곳에 옮겼는데 옮겨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것을 이스라엘에다가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또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 법궤가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나 실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이라는 사람 집에서 보관이 되게 됩니다. 성경 보면 20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가 끝이 나고 엘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 시대가 끝이 나고 드디어
누가 왕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되게 되죠. 사울이 왕 되고 나서도 이 법궤를 다시 회복을 안 시킵니다. 원래 자리로 옮겨오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않았습니다. 옮겨오지 않았는데, 근데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또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 자기 왕궁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모셔오게 되지요. 하지만 아미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도중에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지나갈 즈음에 그때 이제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갔는데,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갔는데, 이게 법궤가 막 흔들려가지고, 이 수레가 흔들려가지고 법궤가 막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 이 수레를 몰고 가던 이 아미나답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울사라는 아들이 법궤를 툭 만져서, 법궤가 올라오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죠. 순간적으로 법궤를 붙잡았지요. 붙잡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법궤를 함부로 붙잡으면 안 되죠. 아무나 붙잡을 수가 없죠. 그 자리에서 울사가 즉사를 하고 즉사를 당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울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졌지요. 안 놀래겠습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 그냥 막 죽어버립니다. 다윗이 앞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뭐 좋다고 이렇게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간다고 좋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울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윗이 뭐 그냥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화가 나가지고 베레스 울사 그 자리를 갖다가 울사가 죽은 자리를 베레스 울사 그렇게 칭하고,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이 법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갔다가 괜히 자기도 재앙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법궤를 모시고 가지를 아니하고,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가까이 있는 이 오늘 주인공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들어가서 법궤를 모시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행렬들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또 다윗이 실패하니까 방법없죠. 진행하지 못했고, 그 인근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게 했다.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3개월 동안. 뭐 긴 기간은 아닙니다.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갑자기 잘 되는,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좋은 일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데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좋은 일. 이야, 이 법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이 블리셋이 있을 때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이 내리고, 심지어 그들이 최고 신으로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서 그냥 다곤 그 신이 막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 그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우사가 그냥 막 그대로 법궤에 손댔다가 즉사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법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더니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나고 마을에 소문나고 이웃에도 소문나고,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립니까? 다윗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다윗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운반할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다시 말하면은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벤츠보다도 더 좋은 멋있는 차에다가 싣고 왔다는 것입니다. 소가 몰고 가긴 하지만은 이 수레를 새 수레, 좋은 수레에다가 깨끗하다가 막 멋있게 만들어 그렇게 싣고 갔어요. 정성을 다했죠. 근데 그것은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법궤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궤는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여기 사람이 손 잡는 곳이 여기 있죠. 양옆에 사람들이 여기다가 손을 잡고
어깨에다가 메고 가야 돼, 메고 가야 돼. 이거 수종되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메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술에 드시고 가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거니와 여기다 뭐 여기 거기다가 여기다 손을 댑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거룩한 곳인데 거기다 손을 한번 떼서 안 되죠. 저 사람들이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죽잖아요. 저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다 함부로 손을 떼니까. 아무리 다윗이 정성을 다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정성을 많이 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술을 만들어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더 정성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법궤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장로들이 앞뒤에 서고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수레로 간 것이 아니고 메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뜻밖의 자기 집의 법궤를 맡게 되었고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밥숟가락들이 온통 복을 받습니다. 막 저 창고도 차야 되고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팠던 사람이 막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자꾸 생기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부러워하는 대상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거기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는지, 누가 칭찬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는지 그것이 나오죠. 그런데 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우리가 꼭 큰 일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 비록 3개월 동안이지만 3개월 동안 그가 맡고 있었지만은 작은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열과 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했어요. 성의를 다했습니다. 어부지리로 그냥 맡았지만, 어부지리로 그가 맡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복을 받은 오벳에돔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과 법궤에 관한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엄청난 재난과 또 베시메스 사람들이 어떤 재난을 당했으며 특히 법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소가 뛸 때 소가 날뛰어가지고 술에 흔들려가지고 법궤가 넘어질 때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다윗 왕조차도 우사가 죽는 사건을 보고 법궤 모시기를 포기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은 기꺼이 법궤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법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도 기꺼이 맞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지만 이거는 결코 내가 당한다면은 그 일은 내 앞에 그 일을 닥친다면은 이 법궤를 모시는 일에 기쁨으로 모실 수가 있겠냐? 기쁨으로.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예배를 기쁨으로 함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는 것을 지약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약시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면은 우리한테 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붙은 것처럼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십자가 목걸이 함부로 요즘 십자가 목걸이 잘 안 합니다만 십자가 목걸이 함부로 하고 다닐 수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 표도 없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전부 다 그냥 죄인 치고 목을 들지 않아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당에 가는데 전화로 물어봐요. 서울 갔다 왔느냐고. 강원 갔다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간 따라가지고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모이기를 그냥 포기하고 집에서 그냥 뭐 말하는 대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말 것인가. 진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냥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고 말 것인가. 오베데돔의 신앙과 연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서도 그는 오베데돔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포스러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법궤를 맞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매일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큰 복을 주시면 자기가 잘 되고 자기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은 어떤 복을 받은 것입니까? 오베데돔은 법궤를 잘못 다루는 자들에게만 재앙이 임하는 것을 그는 캐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는 법궤를 바르게 잘 모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사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신 바로 그 손을 통해서 오베데돔의 겸손한 용기에 보상을 주셨고 또 그 법대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향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는 용기 있는 신앙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베데돔의 집안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 자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쭉 이후에 세월이 좀 흘렀죠, 그죠? 세월이 흘러서 오베데돔의 자손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2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여호와와 넷째 사발과 다섯째 느다엘과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들이 몇 명입니다. 8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6절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손자죠, 그죠? 오베데돔에게 손자. 그들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작은 용사가 아니고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 이제 손자죠, 그죠? 오베데돔 손자인데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벳이며 엘사벳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아는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맡겨주는 직무를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자이고 또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몇 명이 된다는 것입니까? 60명이 아들, 손자 하니까 이때 당시에 역대상 26장을 기록할 당시에 기록할 당시는 아니지 내용 순서에 보면은 이때 60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60명이 뭐 얻어먹고 빌어먹고 그냥 뭐 형편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 큰 용사들이고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그렇게 나아갔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베데돔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문지기로 봉사하는 자들이 뭐 큰 복이라 레위인들은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레위인들은 실제로 이게 일이 자기 레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분배를 못 받았잖아요. 애초에 땅을 분배를 받을 때 땅을 분배를 받지 않냐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직무를 하고 백성들이 그 11조 내는 거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런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임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히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문을 지키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 한두 사람 지킨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오베돔의 자손들이 그런 충성스러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에서 큰 용사로서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치면은 군대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장교로서 일을 했다든지 그런 일을 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많은 성전 문지기가 많은데, 그런데 왜 역대상 26장에 특별히 다른 그 자손들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다른 문지기 얘기를 안 하는데 오벳에돔의 자손들만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벳에돔이 그만큼 복을 받았다, 자손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복 주신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오벳에돔과 그의 후손들이 이처럼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래전에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 오베드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잠깐이지만 3개월 동안이지만 그것을 잘 모셨기 때문에, 잘 섬겼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되는 복을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며 석 달 동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지킨 결과 하나님은 오베드돔의 집에 대대로 복을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일이라 해가지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나님의 수첩에 다 기록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은 일에 충성한 오베드돔의 그 후손들이 어떤 복을,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자손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심으로 내가 그 잘 섬긴 오베드돔이 복을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신 오베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6장 11절 그리고 또 그 뒤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에 어떤 사람이 달랑이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모든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니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우리말로 하면 만사행동에 복을 받았다. 그렇게 소문이 났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드돔의 집으로 오기 전에는 우사가 흔들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손으로 만져 즉사하는 사건으로 다윗 왕은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왕궁에 모시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된 것인데, 다시 말하면 어부지리로 오베드돔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게 된 것인데, 이런 경황 중에도 오베드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꺼이 모셔드렸고 또 경외함으로 법궤를 잘 지켰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오베드돔의 집에 큰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큰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베드돔은 우사의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죽는 것을 보면서, 우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 법궤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겠죠. 두려움과 떨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법궤를 정성스럽게 그렇게 잘 모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오베드돔의 집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며칠 전에 그렇게 했죠. 그 대통령 앞에 간 교회 지도자들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는,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예배는 무엇과 같다 했습니까? 예배는 무엇과 같다 했어요? 생명과 같다 했습니다. 생명.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이것을 예배 드리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정부에서 드리란 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좀 이렇게 조심하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예배를 드리란 말을 정부에서 그렇게 간섭합니다. 예배는 교회는 저렇게 식당이나 뭐 술집이나 저런 거하고 기업이 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에 어찌한 감동이 그래 예배는 생명이다. 생명.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다. 생명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오베돔이 복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베돔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복을 받고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면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받들게 섬기면은 내가 복을 받고 두 번째는 내 후손들이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몇 대까지 복을 주신댔습니까? 1000대까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저주를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라는 얘기는 영원히 하나님 자신이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말씀은 아니고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잘 준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오베돔에게 아들이 몇이라 했습니까? 8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이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아까 읽었죠. 그죠? 역대상 26절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큰 용사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지혜롭고 명철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 있는 자였고 지혜로운 자였고 큰 용사가 되었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보시고 지킨 결과 즉 작은 일에 짧은 기간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 그가 복을 받고 그의 가정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되고 그의 모든 소유가 잘 되는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그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되는 복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 한 사람 어떻게 하는가 따라가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후손들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잘 되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우리 김관 집사님 같은 경우는 김관 집사님 어떻게 생겼다 가지고 지금 떨어져 살고 있는 그 자녀들 있잖아요. 떨어져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이 지금 뭐 매일 뭐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어떻게 사는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겨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지금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을 왜 맡기십니까? 왜 작은 일을 맡기십니까?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냥 큰 일을 맡기십니까? 큰 일을 맡기지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맡겨가지고 작은 일을 감당할 때 대리를 처음에 평사원으로서 잘하면 대리를 맡기고 대리를 잘하면 과장 일을 맡기고 과장 일을 잘하면 부장 일을 맡기고 부장 일 잘하면 뭐 나중에 국장이나 이사나 뭐 그런 큰일 맡기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큰일 맡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시험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훈련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큰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 처음에 2달란트 맡겨 주었는데 그 일을 잘하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는
2달란트 맡기는 것까지 더 보태가지고 4달란트를 맡겨서 일을 하게 하잖아요. 1달란트 맡기는데 그걸 작은 일이라고 해가지고 소홀하게 땅속에 그냥 묻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그냥 바깥으로 내쳐버리죠. 우리가 작은 일을 우리가 충성할 줄 알아야 돼. 작은 일.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일을 해가지고 이 하찮은 일을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내다보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종살이 얼마나 했습니까? 감옥 가가지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냥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애국 그 세계 최강대국 애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을 해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작은 일을 해가지고 그냥 소홀하게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베드돔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큰 일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즉 오베드돔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남쪽의 문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 남쪽의 문이 4개가 있었는데 이 남쪽 문이 왜 중요한 문입니까? 그 남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사울의 집, 그리고 사울 임금의 집, 그리고 다윗 임금의 집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임금이 출입하는 문이죠. 이 특별한 위치를 얻게 된 것은 그냥 뭐 힘시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이렇게 오베드돔이 그 문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우리는 혹시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실신과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시요. 그래서 우리가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해가지고 오늘 1시간 이 예배 드리는 것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1시간 1년 52주 중에 하루인데 뭐 하루쯤이야 아닙니다. 하루쯤이야.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도 예배 제대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 딸도 그냥 친구들하고 놀러 가있으면 그냥 교회 안 나온다. 목사님이 속이 타가지고 그냥 속이 타가지고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자기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자기 딸이 그냥 오늘 놀러가 쳤다가 놀러 간다고 교회를 빠져버린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속이 타겠어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배 1시간 뭐 1년 중에 50주 중에 1시간 하면 52분의 1이니까 그냥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 주에 그냥 더 잘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11조 한주 빠졌고 다음 돈 많이 벌 때 많이 내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뭐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2000만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허투루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 수가 없지요. 1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순간도 우리는 허투루 살지 말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맡겨지든지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자손이 잘 되고 우리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복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